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셨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 무슨 벌레죠? 이름이 러브버그인가 모르겠어요. 이 벌레가 창궐해가지고 작년보다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은 밖에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벌레를 뚫고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사실은 힘들죠. 여러분 밝은색 옷을 입으면 더 붓는다 그래요. 네. 그래서 꽃무늬나 이 밝은색 한동안은 좀 입지 말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출애굽기 강해를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20장에 들어서서는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한 주간 한 주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했던 것 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가 무엇이었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네 번째 못하셨으면 다시 처음서부터 설교하려고 했는데 다행입니다. 자, 사람들과 관계에서 다섯 번째 계명이 뭐였죠?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는 아홉 번째로 무엇을 함께 나누었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열 번째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근본적인 탐심과 그리고 성경적인 자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탐심이 아닌 자족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동안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짧은 구절만 가지고 말씀 나누려니까 우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좀 깁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할 때 예를 들어 설명하시죠.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그의 소나 나귀나 그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우리 마음속에는 그 당시에는 다른 집에 있는 아내를 이렇게 강제로 취하는 일이 있었는가? 또 남종과 여종을 탐나면 빼앗아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궁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당신의 힘과 권력이 있으면 빼앗아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땅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서로의 소유와 서로의 모든 것을 보호해주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열 번째 계명은 좀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있죠.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이 5계명서부터 9번째 계명까지는 행동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이 열 번째 계명은 우리 마음에 관한 것이라고 그렇게 딱 구별지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또 살인하는 것도, 그리고 간음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도, 또 거짓 증거하는 것도 사실은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뭐죠? 탐내지 말라. 마음의 탐심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마음의 문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든 행동은 사실 갑자기 나오는 행동이 아닙니다. 모든 행동에는 그 마음의 여러 동기와 그리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 5계명서 9계명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인 그런 마음까지 사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살인하지 말라는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존중하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배우자 간에 서로를 위해 존중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8계명과 10계명 차이는 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8계명이 뭐겠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럼 10계명은 뭐예요? 10번째 계명은 여러분,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둘 다 어떤 것이죠? 두 계명 다 다른 사람의 소유나 어떤 물건을 함부로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많은 여러 가지 계명 중에 10가지를 정하는데 이렇게 굳이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가져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 두 계명으로 해서 써놓을 이유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탐내지 말라라고 나오는 이 탐내지 말라의 히브리어 원어 하마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기를 계속 원하는 마음, 그리고 계속 열망하는 마음,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10번째 계명 무엇보다 탐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하거나 욕망에 사로잡혀 그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도 사실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욕망과 탐심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감사보다는 원망과 비교해서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고 싶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비교하여서 사실은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걸 취하고 싶어 한다거나 아니면 비교하여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아니면 좌절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갖거나 그런 모든 것들은 탐심으로 인한 죄악의 열매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무엇에서 출발하죠? 교만함입니다. 자랑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런 물질과 보이는 것이 우리의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사도는요, 요한이 1서 2장 16절의 말씀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중요한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엔 모든 것이 뭐가 있다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농락하고 속이고 유혹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해서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같으면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비교해서요, 남들보다 조금 더 없는 것 같으면 굉장히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 기독교 세계관에 특별히 이 물질관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제가 지난번 8번째 계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물질관은 여러분 크게는 두 가지, 또 그 첫 번째 안에 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구원을 받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다른 거예요.
이미 사랑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이미 생명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의 말씀과 같이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은 현재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온전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이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이 축복과 또 물질과 은사와 기회와 능력을 주님을 위해 그리고 영혼들을 살리는데 우리가 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로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죠. 우리가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그냥 땅에 묻지 않고 우리는 주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 뭡니까? 바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이미 많은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돈 벌어서 어려운 자들을 돕고 섬기는, 돈 벌어서 남 주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한테 거룩한 그런 소명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움켜쥐기보다는 나누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에 그 기쁨이 무엇인가를 경험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크게 여러분 두 번째 물질 간에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자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성구를 굉장히 한국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언젠가 그 조사를 했다 그래요.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구가 무엇인가? 여러분 뭐가 뜨세요? 시편 23편입니다. 예, 어떻게 하셨어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 번째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면 다 되는구나.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성경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나오는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쓴 것은 로마의 감옥에서 쓴 겁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이 뭐예요? 스스로 만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나는 풍성해, 나는 만족해, 나는 많은 걸 가졌어,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하다 스스로를 그렇게 말하고 정신 승리하는, 여러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족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때에도, 풍부에 처할 때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궁핍할 때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 힘들고 어려울 땐 내가 원망하면 안 돼, 내가 욥처럼 믿음을 지켜야 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 더 큰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지라고 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마음을 다스리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원망과 비교와 그 두려움을 믿음이라는 것을 억지로 누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듣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또 한꺼번에 어려움이 몰려올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아니라 아이의 문제가 있고 뭐 사업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 그래서 함께 몰려올 때도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옆에서 제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또 시간 날 때마다 기도를 하지요. 기도를 해주고 또 말씀으로 위로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위로를 하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권면하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각 당사자들이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야 되고 이렇게 해야 가장 온전한 거고 이렇게 해야 난 축복을 받은 거라고 정해놓은 그 방향에 맞게끔 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결과,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은 여러분 우리의 가장 좋은, 지금의 가장 좋은 상황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아들을 주기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저하시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방법과 모든 때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가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고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계획이 가장 완전하다는 것을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삶에 그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도하심과 그 결과를 여러분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가장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소원하는 것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자족을 뭐라고 표현하죠? 비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사의 모든 번뇌, 이 복잡한 머리, 이 생각, 걱정, 근심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욕심에서 기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런 얘기 너무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불교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욕심과 그런 욕망으로 이게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더 움켜쥐려고 그것을 뭐 갖지 못해서,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 근심과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머리를 복잡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 비워놓으면, 그리고 다 내려놓으면 걱정,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고 마음이 다 비워질까요? 또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모든 교만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시달리게 돼요. 여러분, 눈에 보는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선하심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왜 감사할까요?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당장 해결되지 않았어요. 계속 어려움이 지속됩니다. 왜 감사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나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이건 시입니다. 성명의 시인이, 여러분, 그분은 중증 뇌성마비예요. 온몸이 뒤틀려 있고 말 한마디를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언젠가 이분의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어떤 한 문장을 이렇게 얘기하려던 땀이 뻘뻘 날 정도로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죠? 여러분, 이분은 나는 가진 재물도 없고, 나는 가진 건강도 없고, 나는 가진 지식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부할 기회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왜 공평하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은 있는데 우리가 나에게 그런 것이 없다면, 그럼 다른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공평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건강이 없다면 나는 재물이 많아. 하나님은 건강이 없지만 재물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채워주신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공평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이번에 지금 맡은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았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다음번에 대박나게 잘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여러분 뭐 그게 공평한 거 아닐까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공평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것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본질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청년 때요, 욥기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아서 청년 때 참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들었던 설교는요, 이런 거였어요. 전형적인 욥기에 관한 말씀이죠. 욥이 참 엄한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불평하지 않고 그 고난과 연단을 잘 이겨냈더니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제가 그때 어떻게 적용했겠습니까? 불평하지만 입을 꼭 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면 나는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고, 그리고 엄청난 능력도 받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게 된가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욥이요, 정말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의 몸도요 다 상해버렸습니다. 그 피부병으로 잠을 잘 수도 없고,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떠나가 버렸습니다. 초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험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갑절로 축복하셨어요. 죽은 자녀보다 더 많은 자녀를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는 이것이 은혜가 됐습니다. 아, 고난을 이겨내면 이렇게 축복받는구나, 내가 잘 이겨내겠다, 이거 집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욥기의 말씀이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렸는데 더 많은 자녀를 주신다고 여러분 그 전에 자녀가 여러분 잊어버려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숫자적으로 더 많은 그런 자녀가 생겼다고 하여서 여러분 자녀에 대한 마음은 슬프고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것에 관한 부분 나중에 제가 또 설명 좀 드릴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위로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나 오늘 집중할 건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실은 하나님께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은 앞에 제가 드린 말씀도 여러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믿음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실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 더 큰 주님의 축복의 손길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그는 신실함으로 전부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세상 전체를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세상을 만물을 움직일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죠? 피조물과 창조주의 만남이 성사된 겁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는, 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독대를 통한 욥은 무엇을 깨닫게 되죠? 그 자신이 무지하고, 그리고 그의 연약한 믿음과 지혜를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욥기 42장 5절 6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6절에 보면요, 뭘 거두어 드려요? 친구들과 함께 계속 논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어렵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너 회개해야 돼. 너 지금 고난받는 거 너 죄 때문에 그래. 욥은 아니야, 나 마음을 지켰어. 우리가 어떤 잔치를 하고 나서도
우리 자녀들이 혹시나도 죄를 졌을까봐 우리 자녀들 숫자대로 우리는 번제물 드리고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어.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도 최선을 다한 그런 삶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말했던 모든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다 거두어드리고 회개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말했던 욥이 나는 죄인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했던 수준의 신앙생활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만나 배우니 나는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받은 축복은 다른 재물과 더 많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저는 고난이 없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도 돼요. 다시 한번 제가 할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고난 없고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만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걸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진정한 축복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이 있어요. 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뭐라 그래요? 아유, 맞아요 하나님, 천국에서는 그래요. 지금은 저는 무명한 자예요. 저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저는 외로운 자예요. 저는 인생 실패한 자예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그냥 위로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정신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로 여러분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보니까요, 정말 그러한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유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많은 걸 받았고, 여러분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을 향하여 이미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대할 수 있는 삶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을 내려놓고 자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탐심을 누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빈궁할 때나 풍부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 자족할 그러한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여러분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자족은요,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자족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 형편에서도 나는 기쁨으로 승리하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여러분 어떤 흔들림 없이 달려갈 수 있다는 그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분한 거예요.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고백하기 좋은 말이 아니라 이걸 누려본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려본 자만이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수록 이제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자랑하고 드러내는 모든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과로만 이야기하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믿음과 신실함으로 가게 된다면 결과가 어떻지가 않은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미 받으셨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실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과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대로의 삶, 오늘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귀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나 스스로 충분하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몇 구절 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돈은 떠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주는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많고 적음에 집중이 아니라 무에 집중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릴까, 그것이 더 중요한 잠언서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구절만 더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1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길 원하노라. 여러분,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다른 것으로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찰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10계명의 10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어떤 이 세속과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찌들어버린 그들의 삶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이 10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조합에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곡이죠. 앞에 아까 잠깐 좀 연습 불러봤을 텐데요.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찬양을 접하고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한 주 내내 이 찬양을 막 연습하고 불렀습니다.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요.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여러분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함께 우리 가사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나의 꿈이시니라. 주님만이 내 사랑이니라.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니 주님만이 나의 꿈이시니라. 같은 고백합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이 나의 꿈이시니라.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이니라.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니 주님만이 나의 꿈이시니라.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니 주님만이 나의 꿈이시니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니 주님만이 나의 꿈이시니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남들과 비교하여 마음에 낙심이 되고 또 좌절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우리 인생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계속적으로 몰려오는 청구서들, 또 감당해야 될 많은 것들, 때로 힘들고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가득 채우는 것이 중요하며 그 안에 참된 그러한 자족이 있음을 또한 택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10번째 계명 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오늘 각자 깨닫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살아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마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 손을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손에 구하며 하나님
것을 받았고 정직의 삶을 살아가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 오늘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져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족도 말하지 않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이 예수로 가득 채우고 진짜로 은혜로야 나를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를 붙잡아 이 땅에서 믿음과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우리 주님과 너와 말씀을 듣게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며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마음을 빼앗기고 또 원망하고 낙심하고 비교하고 또 시기하고 미워했던 모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청지기의 삶, 청지기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축복의 통로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족의 삶으로 그 의미가 억지로 우리가 평안하고 충만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가득 채우는 삶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나며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해주시고 그러나 우리 마음만큼은 빼앗기지 않도록 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